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 2층에도 많이들 오셨는데 잠옷실에도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인사하십시오. 복의 통로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경자년 새해 첫 주 예배를 드리시는 헤어룸의 식구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복을 나 혼자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 그 은혜와 복을 나누는 것이 곧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여러분들 세상으로 나아가 삶 중에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1년 365일, 벌써 4일이 지났으니까 1년 365일 그렇게 예배자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배 중에 일어난 말씀을 듣다가 일어난 이야기거든요. 아주 간단한 스토리입니다.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예배 중에 졸다가 창밖으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된 얘기. SBS 텔레비전 같으면 세상에 이런 일이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성경은 참 재미있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들까지 아주 리얼하게 성경은 기록해 놓은 걸로 봐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미난 이야기들이, 이런 참 어찌 보면 어설픈 사건들이 2000년 전에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로만 끝내기에는 요즘도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의 장소에서 예배드리다가 지금도 예배 중에 조는 성도, 말씀 듣는 성도를 졸게 하는 목사 의외로 많다 그 말이에요. 벌써 졸리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들은 30분 설교를 3분 안에 들을지 말지를 결정한다. 이게 3분, 서두 3분에 성도들의 눈과 시선과 귀와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그 설교는 죽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그럼 설교 서두에 재미있는 이야기, 또 감동이 되는 예화들, 아니면 개그스러운 이야기들, 아니면 위트 있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과 시선을, 귀를 사로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때 목회자들이 너나 나 없이 다들 유머집 몇 권씩 사가지고 보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설교를 들을지 말지 3분 전에 5분 전에 결정하십니까? 지금 3분이 다 되었는데 어떠십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들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기 전 기도로 준비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오늘도 임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들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들려지는 말씀 말입니다. 그러니까 들으려고 애쓰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들려지도록 애쓰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헤어룸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성도들에게 들려지게 애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신 말입니다. 설교는 내가 막 들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막 몸부림을 치고 해서 들려지는 설교도 말씀도 있지만, 성령께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예배가 돼야 되고, 들을 줄 아는 말씀, 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사도 바울의 전도팀이 헬라 지역을 방문하고 순방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드로아라고 하는 땅이 있었습니다. 드로아에 들려가지고 드로아 땅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마지막 날인데 그 마지막 날이 주일이 된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봐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랬어요. 그 주간의 첫날은 언제입니까? 일요일이죠. 주일이죠. 그 주간의 첫날. 전에 보던 성경은 원어대로 해석하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토요일이잖아요. 유대교인들이 지키는 토요일날 안식한 첫날이니까 일요일이 되고 주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 주간의 첫날 일요일이고 주일입니다. 그 주일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다음날 떠나야 돼요. 드로아를 떠나야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배를 드리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있는 곳으로 몰려들게 되었다, 모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여러 개의 횃불을 켰더라 그랬거든요. 횃불을 밝혀줄 정도로 그냥 모인 시간이 저녁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여러 개의 횃불을 밝혔다는 말은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 장소에 모였다는 얘기가 되고,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청년 유두고가 말이에요, 창문에 걸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은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길래 그 말이에요. 모인 수는 모르겠지만 많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리고 모인 장소가 3층이었거든요. 오늘 말씀이 보니까 3층.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해오른 교회뿐만 아니라 1년 365일 매주마다 여수 관내에 있는 500개 교회가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인산 이내의 성도들로 몰려들고 모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교회지만 왜 사도 바울 곁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늘 모였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뭔가 사람을 끄는 그런 어떤 매력이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사람에게 그런 끌릴 만한 그런 매력이 없으면 절대 그 사람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절대 그 사람에게 다가서지를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또 이렇게 모아졌거든요. 몰려드는 것 말입니다. 제가 미국 워싱턴에 있는 에이브람 링컨 박물관에 갔더니요,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죽은 사람의 박물관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올까? 1865년 4월 14일 날 존 윌크스라고 하는 사람의 총에 저격을 당해가지고 돌아가신 지가 155년이나 됐습니다. 155년 전에 죽었던 그 에이브람 링컨에 세계 각지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한 끄는 힘이 링컨에게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링컨처럼 끄는 힘 말입니다. 끌리는 매력 말입니다. 억지로 끌고 가는 힘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끌려오는 끄는 힘이, 그런 매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답답함이 있고 힘듦이 있고 부담스러움이 있고 너무너무 버거움이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다가서는 것, 그 사람이 내게 다가오는 것 자체가 불편할 수 있죠. 왜? 부담스러우니까, 벅차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러다 보면 사람이 고독을 넘어서 고립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입니다, 고독한 존재가 되어서도 안 되고 고립되는 존재가 되어서도 아니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 포근함이 있어야 됩니다. 부드러움, 소프트한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벗이 될 수 있고 마음을 툭 터놓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마음의 심중에 밑변에 깔려있는 이야기들까지 토해내는 심정으로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담 없는 부드러운 존재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삶의 중심에 어떤 매력 있는 그 말이에요. 그런 메리트가 있는 성도의 삶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품격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영적인 힘이라고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품격이 있어야 돼요. 그런 어떤 영적인 영격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가서고 싶은, 만나보고 싶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삶을 주고받고 싶은 그런 매력 있는, 영역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말입니다. 드로아의 수많은 성도들이 바울 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무슨 그런 끄는 힘이 있길래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에 모였을까? 사도 바울이 왜 모일까요? 우리 속된 말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몸짱도 아니고 몸꽝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얼짱도 아니고 얼꽝이었습니다. 외모 자체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었을까요? 예, 예수님 당대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스펙은 최고 중에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스펙 때문에, 그런 어떤 외형적인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왔다가 실은 그 스펙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관계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까? 그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이야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이야기, 히즈 스토리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얘기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 다가서면, 사도 바울과 함께 면대면을 하고 있으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 이야기 들을 수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들을 수 있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에 찬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람 끄는 힘은 말이에요, 딴 게 아닙니다. 설교자에게 그런 매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설교에 그런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선교사에게 사람 끌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가 증거하는 그 복음 속에 사람 모으게 하고 사람 끌게 하고 사람으로 끌려오게 하는 능력이, 영역이 그 복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품위와 품격은 말입니다, 어떤 사회적인 스펙 때문에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의 영광, 그리고 복음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아름다운 삶을 펼쳐가는데 밑변이 될 수 있고 밑그림이 될 수 있고 밑바탕이 말씀이 되고 복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이야기로는 사람 모으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스펙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끌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이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히즈 스토리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세상은 역사라고 얘기하는 게, 히스토리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히스토리, 역사는 석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에서의 이야기가 아니고 공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의 이야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역사는 시작됐고 역사는 굴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지난 수천 년 동안 예수 이야기를 설교하고 예수 이야기를 선포하고 예수 이야기를 증거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 사함의 감격이 있고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는 복음이 예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7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에 두 가지의 전통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일 예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애찬이 있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전통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1세기 초대교회 교인들은 토요일에 모이지 않고 주일날 모인 거예요. 일요일날 말이에요. 그게 그 주간의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볼 때는 아주 밉상이죠. 유대교인들이 볼 때는 아주 눈의 가시처럼. 왜? 구약의 유대교인들은 언제 모였습니까? 안식일날 모였잖아요. 토요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날, 일요일날을 주일날로 삼고 그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가 충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1세기 때 기독교는 이단이었다니까요. 누구에 의해서?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저 그리스도교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날, 주일날 별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서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 말이에요. 안식 후 첫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다이어리들, 신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다이어리를, 수첩들을 준비하시잖아요. 이 다이어리나 수첩을 보면 말이에요, 이 한 주간의 첫날을 월요일 날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수첩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주 5일 근무가 되면서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뒤로 밀려 놓은 거예요. 인쇄상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상 그런지를 모르겠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출발은 주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출발은 주일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모든 수첩들이 말입니다.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건 CBS 수첩이거든요. CBS 기독교 방송마저도 수첩을 말이에요. 제가 20년 동안 기독교 CBS 방송국 수첩을 쓰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 스마트폰에 별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제가 아날로그라서요. 기록하는 게 재밌습니다. 근데 이 CBS 수첩이 지난 3, 4년 전부터 첫들머리에 월요일 날로 비치를 해놨어요. 제가 컴플레인을 걸었거든요. 그러지 마시라고, 제대로 된 수첩 만드시라고. 근데 뭐 저 한 사람이 태클을 건다고 해서 들어줄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이게 3, 4년 전부터 CBS 수첩도 포켓 수첩이 그렇게 올해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제 수첩으로 제가 만듭니다. 다시 별도로 만들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출발은 이 주일로부터 시작되고 이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주중의 삶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주일은 말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예배드리는 1세기 때부터 예배드리는 날로 정해졌거든요. 두 번째는 예찬입니다. 떡을 떼려고 모였다고 했잖아요. 떡을 떼려고. 예찬이라고 하는 말은 사랑의 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나누면서 떡을 떼는 공동체 식사를 하는 것인데, 지금은 교회에서 준비 다 해주잖아요. 점심 이 시간 예배 끝나고 지하 식당으로 가면 준비 다 돼 있어요. 근데 1세기 때는 성도들이 집에서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펼쳐놓고 서로 나누어 먹는 그런 예찬이었습니다. 많고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마다 점심 준비하죠. 이 점심 준비하는 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300명에 400명 분의 점심을 준비하느라고 여종들이 교구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하시는지 그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먹고 난 후 설거지로 돕는 남종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어제도 제가 목양실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지하 식당에서 예배 점심 준비하면서 성도들이 나누는 대화는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씩 박장대소하며 웃는 그 웃음소리가 예배 준비하는 저에게 얼마나 기쁨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지 말입니다. 도대체 뭔 얘기를 했길래 저리 지하식당이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웃어댈까? 그러면서 교인들 점심 준비하면서 여종들이 모여가지고 기쁨과 감사와 웃음과 즐거움으로 양념을 쳐가지고 준비하는 오늘 점심 맛은 얼마나 맛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점심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 모든 일에 말입니다. 1세기 예배는 뭐 지금처럼 주보가 있다든지 뭐 예배 형식이 있다든지 격식이 있다든지 그런 거 없잖아요.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에, 장소에 모이면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고 그 자리가 예배 드리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모인 사람들이. 1세기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교인들의 구성원이 노예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출신들은 주인에게 메인 몸들이잖아요. 주인집의 일과를 다 맞춰야만이 자유로운 시간이 됩니다. 또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일과 후에 모이다 보니까 지금 횃불을 켜놓고 저녁에 모이게 된 거잖아요. 드로아의 성도들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도 떠나야 할 시점이고 다음날 떠나야 되거든요. 드로아를. 교인들도 그 상황을 알잖아요. 떠나야 할 목사 입장에서 한 말씀이라도 더, 떠나야 되는 그 목사님에게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싶은 게 성도들의 마음이기도 하고 목사의 마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길어질 수밖에 없었고, 길어진 설교 때문에 유도고가 창문에 걸터 앉아 말씀을 듣다가 그만 졸다가 떨어져서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몸이 얼마나 고단했을까 상상해가는 대목이잖아요. 하루 종일 노예로, 하루 종일 머슴살이 아니라고, 하루 종일 일과를 보내니라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천근만근 무거운 그 몸을 가지고 예배 장소에 왔던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상상해가는 대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유두고의 죽음입니다. 예배 중에 청년이 죽었다. 설교를 듣다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사건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예배 장소가 3층이었거든요. 3층은 살림살이하는 집이 아닙니다.
그냥 허들의 살림을 쟁여놓고 모아두는 곳 말입니다. 예, 아주 그냥 골조만 세워놓고 아주 허접한 공간이 바로 3층이었거든요. 여기에 여기저기 횃불을 밝히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니 그 안에 실내 공기가 얼마나 탁했을까. 그래서 유두고는 말입니다, 창문에 걸터 앉았는지도 모르죠.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시원한 바람 쐬면서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려고 애를 썼겠죠. 그러나 몸은 고단하고 눈꺼풀은 천근만근이나 되는 것처럼 떨어지는 그 눈꺼풀을 들어 올리지 못하다가 결국 밀려오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졸지에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죠. 한 주간 내내 여러분들이 얼마나 바쁘고도 분주하게 사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주일날 주님 품에 안기면,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 앉으면 편하지요. 피로는 확 몰려오고 설교는 수면제처럼 들려오면서 신령한 경지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들 말입니다. 그러면서 무아지경에 빠져드는 그런 느낌들 말입니다. 저도 주일날 아침 6시 반에 1부 예배를 드리고요, 9시 조금 전에 2부 예배 인도했잖아요. 11시 3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공동의회를 열고, 공동의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임시당회를 엽니다. 그러면 점심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예배 드린다고 앞자리에 앉아 있으면 반갑지 않은 게 찾아옵니다. 졸음이. 졸음한테 가 해도 절대 졸음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눈썹에 딱 걸터 앉으면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고충으로 합니다. 어떤 성도가요, 천국에 갔는데 꿈속에 천국을 갔더니 베드로 사도가 목사님들을 막 혼내더래요. 그래서 왜 목사님들을 혼낸가 하고 옆에 가서 들어봤더니 예배 시간에 졸게 했다고, 성도들을 예배 시간에 졸게 했다고 막 베드로 사도가 혼내더래요. 근데 총알 택시 기사님들이 오니까 상을 주더래. 왜 상을 주는가 하고 봤더니 타는 손님마다 기도하게 했다고, 만들었다고. 그러게 상을 주더래요. 누가 웃자고 만든 유머이겠지만,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하나 구해도 될까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졸았는데 제 설교라고 별 수 있겠어요? 제 설교는 아니지만 그저 성령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매주 예배 드릴 뿐이지요. 설교자인 저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나 성령께서 돕지 않으면 설교답지 않는 설교하는 목사가 될 수도 있고요, 예배 시간마다 좋은 성도가 될 수도 있어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은 여러분들대로 저에게 졸지 않는 설교해달라고 요구하실 거고, 저는 저대로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졸지 말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2020년은 말씀 앞에서 졸지 않는 믿음을 가진 해오름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쓰든지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졸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사는 매력 있는, 영역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말입니다. 저는 저대로 2020년 매 예배 시간마다 졸리지 않는 설교를 선포하기 위해서 목숨 바쳐, 어떻게 목숨 바칠까요? 목숨까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이 되셔서 저는 저대로 설교하는 매력 있는, 영역 있는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의 설교 들은 대로 살아내는 매력과 능력 있는, 영역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두 분 부목사님이나 두 분 전사님들도 그런 능력과 영역 있고 매력 있는 설교자가 되고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로 뒷바라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도 바울은 밤이 늦도록 긴 설교를 했습니다. 유두고는 은혜에 깊이 빠져들지를 못하고 졸음에 깊이 빠져들어가지고 결국 3층 창문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놀래가지고 뛰어내려가서 봤더니 죽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가 볼 때 죽었으면 죽은 겁니다. 유두고는 죽었습니다.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는 일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어찌 보면 유두고라는 사람은 역사 속에 드러나지 아니할 수 있는 이름이고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에 예배 중에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성경에 이름 석자 올린 사람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타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 나라의 유명 인사가 되었거든요. 기독교인들에게 각인된 존재가 됐습니다. 제가 이 유두고를 상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유두고를 상상하면서 졸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 듣자, 그 말입니다. 졸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귤 성수하자, 그 말입니다. 2020년은 졸다가 죽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졸다가 죽더라도 전도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2020년은 졸다가 죽더라도 성경 읽고 성경대로 살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죽더라도 그 말이에요. 졸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을 듣다가 죽는 것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헤오름의 역사에 누구누구는 말씀을 듣다가 무슨 일, 이런 기억에 남을 만한 신앙의 본이 되는 삶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2020년이 될 수, 20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토대로 삼으세요. 성경 66권을 여러분들의 삶의 밑변의 기초로 삼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마땅히 성도가 지켜야 될 신앙이고 삶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 10장 17절 말씀 말이에요. 믿음은 하늘 어디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땅에서 캐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 교황의 말을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믿음의 원리대로 사는 매력 있는, 영역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유두고가 말씀 듣다가 떨어져 죽은 이야기로 오늘 설교 끝. 이름은 아쉽죠. 이건 아니잖아요. 예배 중에 장례가 생겼습니다. 예배를 중단하고 설교를 중단하고 장례를 치루었습니까? 아닙니다. 10절 말씀 봐보세요.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사도 바울이 시신이 되어버린 죽은 유두고 위에 당신이 이렇게 포개어서 누웠어요. 그리고 조용히 하라고, 유두고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엘리사, 이 위대한 두 선지자가 했던 방법입니다.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이런 방법으로 아이를 살렸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33절 이하를 보면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도 엘리사처럼 그렇게 한 겁니다.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모습이죠. 바울 사도는 사람들에게 떠들지 마라, 유두고가 아직 죽지 아니했다라고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어떤 분들은 바울의 진단을 고지고대로 해석해가지고 유두고가 잠시 졸도했거나 기절했을 뿐이지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다고. 의사가 볼 때 죽은 것은 죽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뭔 말일까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죽은 자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유두고의 본래의 생명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다시 주신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졸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 듣는 자는 하나님께서 죽어도 살리시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졸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고단한 몸을 가지고 주님 전에 온 자는 죽어도 사는구나. 졸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헌신하고 전도하고 주일 성수하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구나. 죽어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대통령들이 신는 구두가 앨런 에드먼드사 제품입니다. CEO 존 스톨렌 워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이 존 스톨렌 워커의 경영 철학 3대 경영 철학이 있는데, 하나는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한다. 두 번째, 고급 구두가 아니라 최고의 구두를 만든다. 세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기업이 된다. 이게 세 가지 경영 철학입니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미국에서 최고의 구두 회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나 이 최고 구두 회사가 되기까지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1984년도에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잿더미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남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가 된 거지요.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이에요. 완전히 그 잿더미가 된 그 공장 부지 위에 직원들을 모아놓고 존 스톨렌 워커라는 CEO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두 손을 드세요. 다 두 손을 드세요. 왜 안 드세요? 아니, 직원들한테 하는 소리 내리세요. 그냥 하라는 소리. 존 스톨렌 워커가 그런 거예요. 다 두 손을 드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들어 놓은 구두가 다 타버렸습니다. 구두를 만들 재료도 다 타버렸습니다. 공장도 불에 다 타가지고 완전히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런데 구두를 만들 수 있는 이 두 손은 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손을 지켜주신 하나님도 잃지 않고 우리의 믿음은 타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했어요. 모두가 다 박수를 치고 사원들에게 분명한 철학을 주었고 용기를 주었고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가 최고의 회사가 되었고, 지금 앨런 에드먼드 회사는요, 청년들이 취업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고 전국 각지 매장에는 앨런 에드먼드사 구두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설 정도로 말입니다. 대통령들까지 끌어당기는 힘을 가진 구두 회사가 되었습니다. 매력 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매력 있는 영역 있는 CEO가 되었습니다. 다 타버렸고 구두도 재료도 공장도 다 탔을 때 남들은 죽었다고 망했다고 욕하고 비난했지만 사장님만큼은 구두 만드는 이 손을 타지 않도록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두를 만들자고 선포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더니 최고의 명품 구두를 만드는 회사가 됐습니다. 유두고는 천근만근 무겁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왔다가 죽었습니다. 그런 유두고를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줬느냐? 11절에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랬어요. 날이 셀 때까지 철야했어요. 여러분, 초저녁에 지쳐 고단하여 창문에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지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체험한 성도들은 말입니다. 새 생명을 얻는 기적을 맛본 성도들은 말입니다. 날이 셀 때까지 이제는 졸음에 푹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에 푹 빠지고 은혜에 푹 빠지게 될 때에 날이 새는 새벽이 다가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은혜의 집회가 되었고, 12절 말씀 유두고는 어떻게 됐는지 결론입니다. 다 같이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살아난 청년 유두고를 통해서 적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유두고는 드로아 땅에 걸어다니는 광고판이 되었습니다. 졸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 듣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은혜, 어떤 능력, 어떤 기적, 어떤 축복을 받는지를 드로아 땅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움직이는, 돌아다니는 광고판, 움직이는 전도제가 되었습니다. 죽은 증인이 아니라 산 증인이 되어서 이런 매력 있는, 이런 영역과 능력이 있는 유두고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유두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수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매력 있고 영역과 능력 있는 유두고와 같은 성도들이 되셔서 움직이는 전도제가 되시고 돌아다니는 복음 광고판이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